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좋게 내내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수요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또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정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장차 천국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며 무의미한 것임을 잘 압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자 있는 곳에서 더 담대하게 전하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하나만을 위해 달려간 후 추운 겨울 차디찬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바울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다짐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제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에 처해 있는 온 나라들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정치적 분쟁과 사회적 분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 끝도 없이 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주일은 77년 동안 원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성도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 앞으로 이 성전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을 주시사 맡겨진 한 영혼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세밀하게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땅에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선교지 튀르키예 땅을 허락하셨사오니 준비하고 계시는 강양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원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예고 안내입니다. 12월 11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홀에 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예산안입니다. 성찬식 예고 안내 알려드립니다. 12월 11일 1부,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3부 예배 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은퇴 예배 예고 안내 알려드립니다. 12월 11일 오후 예배 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교육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집 안내 알려드립니다. 2023년 신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원솔카이어 찬양대는 홍진석 집사님에게, 시온 찬양대는 정철 집사님에게, 미리암 찬양대는 원혜경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식당 봉사 위원 안내 알려드립니다. 부장 박명숙 권사님, 총무 장금주 권사님, 교구는 3, 4 교구입니다. 12월 행사 계획표 알려드립니다. 앞에 있는 표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1장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다른 하나는 수준입니다. 신분은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준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모든 인생,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은 삶 또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분과 수준은 구별되어져서 설명되어질 수 있고 또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신분과 수준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정체성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정체성 변화는 반드시 변화된 인생과 삶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묶여 있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어져서는 안 되는 구원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신분에만 많은 강조점을 두어왔습니다. 신분에만 많은 강조점을 두다 보니 당연히 수준, 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소홀해졌던 것이죠. 마치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의 수준까지도 완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라고 여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됐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매우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세상 속에서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매우 달랐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인인 것처럼,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신분에만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의 변화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신분과 수준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오직은 바로 구원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표였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의 선함이라 또는 다른 어떤 중보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모두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구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네 가지의 오직은 하나의 오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5가지 오직을 이제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맨 밑에 이제 어떤 받침, 기둥, 기초와 같은 부분에 오직 성경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기둥이 있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기둥은 하나의 지붕을 바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표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는 모두 다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제를 향하고 있고 이 표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두 4개의 오직은
하나의 오직을 향하고 있고 하나의 오직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제가 무엇이기에 이 네 개의 오직이 하나의 오직을 향하고 있고 하나의 오직을 바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장과 절이 본래는 없습니다. 다 아시죠? 이 로마서 역시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한 통의 편지이지 장과 절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장과 절을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1장 33절에서부터 12장 1절까지였는데 11장 36절에서 11장이 끝이 나고 12장 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장과 절이 본래는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본래는 자연스럽게 12장 1절로 연결되는 한 통의 편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칼같이 날카로운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진리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신비를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다는 이 송영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찬양을 드리고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고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며 또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제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목적어가 아닙니다. 주어 역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바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끝납니다. 영광의 기원과 목적이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 표현 자주 쓰는데 그 표현을 언제 씁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뭔가 영화 배우들이 큰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성공을 이루지 않고 뭔가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의 고백은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종종 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이 목적은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느냐를 묻는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 무언가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무언가 결핍이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없이 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과 구원의 시작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영예와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범위와 정도는 어떠할까요?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모든 것 또는 너희의 모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과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반드시 죽은 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제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상과 성화를 숭배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와 같은 성상이나 성화를 섬기고 숭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예배는 라트레이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오늘 쓰인 라트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마치 이 신하나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하나 종이 왕에게 또는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 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라트리아인데, 오늘 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할 때 이 예배의 단어가 바로 라트리아입니다. 이 라트리아는 섬기다 또는 예배 또는 예배 의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트리아라는 단어는 한 분, 그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임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라트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한 분을 향한 섬김, 한 분을 향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라트리아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도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라트리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라트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이 예배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슬슬 졸리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알고 계신데 표현을 안 하시는 거죠?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와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제물이 그들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온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 한 존재가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온 삶이 곧 그의 제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사는, 이름과 그가 드리는 제사가 함께 나오고 있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이라고 말하면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삶과 그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이 곧 그의 제물과 제사와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우리의 삶의 일정한 어떤 시간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배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오직 영광이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나타내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오직이라는 표제의 의미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온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화로우십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예배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릴 진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영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살아내게 하는 삶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깊은 은혜에 빠져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화로우시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하나님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이 가사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이 나의 산성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욕망하고 추구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백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한 해가 다가도록 우리의 삶이, 이 한 해가 어땠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향하고 세상의 물질을 위하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욕망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던 하나님, 나의 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나의 모든 이 연약한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질 않게 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이시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비추어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맞이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변화를 맞이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장성,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하나님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내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영광의 성품을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만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 두 번째 함께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연말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그리고 은퇴 예배 또 양육학교 종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교회 또 행사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러한 순서들이 그냥 거쳐가는 순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이 교회 공동체된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분자 임명과 성탄 준비가 또 잘 준비돼서 또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귀한 우리 또 교회 12월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주여 부르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엄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용산이라는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이 원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12월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찬식과 은퇴 예배 양육학교가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순서들이 다 잘 종강을 맞이하고 또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 행사들이 그냥 매년 하나님 지키는 1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해가는 하나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 임명과 성탄절 준비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부서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마음 상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즐거움을 단순히 내 마음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하나님 아버지 추위에 떨고 있는 또 연약함 속에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낮은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교회가 몸소 행하고 실천하고 나타내고 그 영광을 이 지역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잘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년 한 해를 또 하나님 아버지 기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일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직분자들과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섬김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명단 방희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이천란 권사님, 현정순 권사님, 정순례 권사님, 이상훈 집사님, 하수문 집사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려운 분들 또 오늘도 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원에 형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하나님 고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또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나가셔서 하나님 각자 맡겨주신 그 사명과 또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부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은혜와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 권위를 내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게 말씀 위에 세워나가기 위한 섬김의 자리요 또 희생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이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섬김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희생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새로운 교사를 또 하나님 아버지 모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할 하나님 그 자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기본 하나님 아버지 준수 사항들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에게 예배와 말씀과 삶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헌신된 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그 생명의 진리 위에 하나님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깨닫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희섭 장로님, 안경승 권사님, 이천랑 권사님, 현정승 권사님, 정순래 권사님, 이상원 집사님, 하수문 집사님, 그 밖에도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진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과 상처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마땅히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거기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주여, 오늘 이 밤에 교회를 위하여
연말에 있을 교회 행사와 환우들과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